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4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4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느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니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의 불순종, 그리고 에서의 맹세 파기,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 그리고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 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불법을 저지르기를 서슴없이 했던 리브가와 야곱,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삭의 가족들이 보인 모습으로만 평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언약을 지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구원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어느 누구도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으로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도록 만들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긍휼하심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역시 또한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구원도 언약을 지키심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리브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과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러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할 테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강조는 별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먹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요. 또 에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둘의 대화를 리브가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이 별미를 만들 테니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했지만 리브가가 자신이 그 저주를 대신 받을 테니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실 엄마가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갈 저주는 내가 대신 받겠다 이러면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런 말 나옵니까? 잘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 없는 것 같네요. 분명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아무래도 야곱은 리브가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라고 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하자 야곱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엄마 말대로, 리브가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왔고 리브가는 야곱이 갖고 온 짐승으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또한 리브가는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입혔습니다. 에서인 척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자 이삭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자식들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나 보네. 그런데 부른 적이 없는 아들이 나오니까 너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야곱이 속이려고 작정하는데 목소리 변조를 했겠죠. 나름대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거 미심쩍으니까 아이고 너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겠죠. 그러자 야곱은 자신을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로 나쁜 거. 그렇죠. 거짓말하면 나쁜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아는 거를 야곱이 잘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명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왔으니 일어나서 이 음식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삭은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갖고 왔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는 긴 대화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벌어진 대화인데 야곱이 아니 엄마가 저주받겠다는데 뭐 좀 주저하거나 이런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라고 얘기하니까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단순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한 번에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짐승을 잡으러 나간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마저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넘어서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거고, 물론 이때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 자체로 신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꼴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복받고 자기 자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가 객사예요. 굉장히 좀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한 습성을 쉽게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용해 먹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흔히 발견되고,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집회에 안 나오면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린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특히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나의 유익을 꾀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는 일을 이루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이 하는 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에 포함이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약간의 불법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하기를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짓말 해가지고 이 정탐꾼들 살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특별한 상황이고 그걸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라합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거기에다 빗대서 얘기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해내려고 그걸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상황을 나의 일반적 상황이나 또는 이기적인 상황에다가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거짓말에 이삭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아들 에서가 맞는지 너를 만져봐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에게 가까이 갔고 이삭은 야곱을 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하니까 이삭이 만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지며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가요, 강조형으로 쓰일 때는 샅샅이 뒤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강조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살짝 만진 겁니다. 간단하게 만지거나 또는 살짝 느끼거나.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네, 저는 이게 살짝 이렇게, 네, 이런 겁니다. 살짝 느끼는 정도. 이게 약간의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대충 살폈다는 거죠. 이렇게 대충 살폈던 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거짓말과 리브가의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여러분, 이 질문에 이전에는 많은 말을 했던 야곱이 사실 이전에 보면은 막 말 많이 하죠. 예, 아버지의 큰 아들 에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라는 말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말수를 최대한 줄인 거예요. 이삭은 결국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고 야곱은 이삭 곁에서 포도주까지 챙겨줬습니다. 음식을 먹은 이삭은 자신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고 말을 한 후에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을 시작합니다. 축복을 시작한 이삭은 아들의 향취가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 이 표현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삭의 축복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축복을 넘어서서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축복하는, 곧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내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삭은 먼저 풍요로움에 관한 축복을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요. 여러분, 여기 비가, 여기서 이슬을 언급했는데요. 이게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건기라고 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그때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됩니다. 이건 뭐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비가 안 오면은 아이고 농사 망치겠네 이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은요 이슬이 안 내리면 농사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그냥 비가 많이 내려요. 너무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내린 비가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새벽녘에 하늘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슬을 자꾸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짓거나 그걸로 풀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는 사람들이 이슬이 내리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만큼 이슬은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을 또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풀이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풀이 잘 자라야 소나 양떼를 키우는 것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나 목축업이나 둘 다를 위해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필수겠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삭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시작은 물질적 복으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는 정치와 군사적인 부분들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축복을 받는 야곱이 형제들의 주인이 되는 거고 또 그 형제들은 굴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리브가가 들었던 예언의 말씀과 같은 얘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삭은 지금 이게 큰아들 에서인지 알고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삭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로 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또 거기에 멈춰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만민들이 다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굴복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손들이 무슨 복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거.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삭이 그러한 복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29절 후반부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결국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했던 축복은 단순한 장자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의미에서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잖아요.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 말씀을 들었고 리브가가 남편에게 비밀로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알고 있는 얘기를 온 몸과 힘을 다해서 거스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삭이 무엇에 강조가 있다고 했습니까? 별미에 강조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먹을 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거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요 이 모습은 일반화됩니다. 나중에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선지자의 입에 먹을 걸 물려주면 평안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거슬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고작 먹을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인류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반복된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먹을 것 때문에 무너졌죠. 그 자손들도 먹을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도 목사들에게 좋은 것 주고 맛있는 것 먹이고 그러면 목사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더 신경 써주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도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금가락지 낀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은 높이 대하고 옷이 허름하면 그저 그렇게 대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단순히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언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늘의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도 그런 모습이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맞아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혹여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위험하죠. 혹여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줄 때는 제가 평안을 얘기하고 좀 맛없는 거 줄 때는 평안을 얘기하지 않거든. 저에게 꼭 이날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신속하게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곧장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드시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나갔다면 또는 에서가 조금만 빨리 돌아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묘한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그 가운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야곱이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거구나. 여러분, 넓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짓말해서 등 떠밀어가지고 이거 해라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들 멋대로 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거나 죄를 지으라고 하셨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서의 말을 에서가 돌아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얘기하고 축복해달라는 말을 하자 이삭은 32절에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18절에서 야곱에게 한 질문과 똑같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대답도 사실 똑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대답했죠. 에서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사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둘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아닌데 에서라고 했고 에서는 자신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라고 했습니다. 둘 다 거짓말한 거죠. 분명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에서는 장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자기를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장자라는 겁니다. 에서의 대답을 들은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떨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축복한 후에
평안한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그냥 애서 빨리 축복해 줘버리고 그냥 이제 남은 여생 맛있는 거나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삭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던 것이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의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조차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떨었을 겁니다. 거짓말을 자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 거짓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있는데 그 뜻을 거슬러서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죠. 그거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우리는 보통 야곱만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집안 내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할 것 없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냥 참 감사한 건 이런 거짓말쟁이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가 오기 전에 자신이 이미 누군가가 준 음식을 먹었고 그 사람을 축복했으니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당시 축복이라는 것은 신적인 뜻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의지를 기본으로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만약에 저희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버리면, 한 번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하면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이거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말을 하는 에서도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무효로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아버지, 제가 에서고 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거 취소해 주시고 무효로 해주시고 저한테 다시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실 그냥 말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면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효로 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저 그냥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소리질러 울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알게 되었단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처음에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강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근은 같은데 이게 강조는 붙잡다라는 의미가 강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에서는 그 어근을 생각해서 붙잡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야곱에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속였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야곱은 붙잡는 자라는 의미보다 간교함과 거짓말을 상징하는 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야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후에는 잘 보시면은요, 야곱도 거짓말하고 뭐 그러겠지만 야곱의 주변 인물이 한 거짓말 때문에 야곱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거짓말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게 다 야곱이 한 거짓말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야곱의 주변 사람들이 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두고두고 고생을 해요. 어쨌든 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냐고 질문합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이 모든 복을 가져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37절에서 무엇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삭을 향해서 38절에 보면 에서는 계속해서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삭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에서가 뗐으니까 하긴 한 겁니다. 에서가 살 곳은 풀이 자라기에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말도 하죠. 이 표현은 에서가 좋아하는 사냥을 자손 대대로 주업으로 삼아 살게 될 것이고, 왜냐면 여러분 풀이 안 자라니까요 농사 질 수가 없잖아요. 풀이 많지 않으니까 목축업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들짐승들 잡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칼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사냥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2차적 의미가 있는데요, 칼과 더불어 사는 인생, 즉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돔은요, 성경에서 이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전쟁 때문에 두고두고 고생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를 섬길 것인데, 그런데 언젠가 힘을 기르게 되면 동생이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여기에요 이 부분,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저게 좀 쉬운 말, 성경에는요 내가 힘을 길어서 멍에를 벗어버릴 때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열왕기하 8장 20절 22절에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배반하고 드디어 멍에를 벗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계속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얘기들이 결국 뒤에 가서는 정말로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에서에게 감정이입하면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상한 신학은 이때 에서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에서 얼마나 억울하냐, 동생의 속임수에 자신이 받을 복을 빼앗겼다, 그래서 에서를 두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게다가 요거 지금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그들의 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 입장으로. 그 얘기 뭐냐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로 이해가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서에게 한 이 이삭의 저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에요. 일단 대조가 되죠. 야곱이 받은 복과 에서가 받은 복.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의 뜻대로 됐다면 에서에게 갔어야 할 그 복이 지금 야곱에게 왔는데, 거꾸로 에서에게 간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지금 사실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에서와 그 후손들인 에돔 사람들에게 이삭이 한 말은 저주지만,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은혜로운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언약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은혜로운 말씀에서 동시에 경각심을 갖게 하죠. 아, 에서처럼 언약에서 벗어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야곱을 더욱 미워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 이후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생을 죽이겠다는 살인 계획을 세운 에서의 모습은 곧 언약 자손이 아니라는 점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려는 계획은 동생 아벨인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동생 죽이겠다고 계획 세운 사람이 지금까지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가인과 에서죠. 그러니까 가인이 한 행동이나 에서가 하는 행동은 비슷해요. 이걸 지금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성경 우리 그 설교 들은 지는 좀 굉장히 오래됐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셔야 돼요. 이 자기 형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사람은 가인이죠. 맞아요.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에서는 아내를 둘을 얻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하나를 더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뭘 보여주냐면 에서가 이 언약 밖에 있는 모습을 가인의 후손들로 자꾸 비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모세는 그것을 연결지어 가지고 자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에서는 아벨이나 셋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아니라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에서가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곧장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죠. 또 게다가 실천에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곧 죽을 테니까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를 살아요? 이러고 40년을 더 살아요. 40년 더 삽니다. 40년쯤 되면은 끌어오르던 복수심도 사라질 거예요. 어쨌든 이삭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되어서 에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사실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삭이 이렇게 오래도록 살았던 이유를 찾자면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면 그렇다면 에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야곱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끊어져요? 언약의 계보가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삭이 40년 더 살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사이에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이삭은 지금 죽어도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도 그냥 이 상황에서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40년을 더 산 거는 우리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살아야죠. 그래서 야곱을 살리려고 이삭이 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40년을 더 산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2절에서) 42절에 보면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동생 죽이겠다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41절에서 에서는 마음속으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게 들렸습니다. 리브가는 이거 궁예예요? 관시법이 있나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마음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리브가의 귀에 들릴 정도로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리브가에게 들리매라고 하잖아요. 그 들렸다는 말은 실제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에서가 떠들고 다녀서 들린 거예요. 에서가 떠들고 다녀서. 이 얘기는 살인 계획을 마음으로만 품은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겠다고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귀에 엄마의 귀에 들렸다? 재밌는 건 여러분 이삭은 이거 모릅니다. 그거는요 28장 설교할 때 알려드릴게요. 이삭은 이 부분 몰라요.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한 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들었어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이삭은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귀도 어두운 거예요. 이 사람은 오감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엄마의 귀에 이러한 사실이 들리도록 한 건 참으로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어요. 살자고 도망갔는데요, 야곱은 나중에 살기 위해서 또 도망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야곱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축복은 야곱의 것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인간의 성급함이죠. 분명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리고 자꾸 조급함을 내요. 그래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조급해도, 그래서 내가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가 한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거나 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을 한 후로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왜 거짓말해? 라고 뭐라고 하시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야곱의 거짓말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야만 했죠. 또 이후에 야곱은 거짓말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야 너 내가 품삯 줄 테니까 뭐 할래?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유 저 라헬을 저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몇 년 일합니까? 7년을 일해요. 7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고 딱 결혼하고 나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외삼촌이 거짓말했습니다. 외삼촌이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7년을 일한 품삯으로 라헬을 얻는 거였는데 레아를 줬죠. 그래서 결국 7일 있다가 다시 라헬을 얻긴 얻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라헬을 얻은 값으로 또 몇 년 일합니까? 7년을 더 일해요. 거짓말 때문에 야곱은 고통당하죠. 사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또 야곱의 아들들이 꼴배기 싫다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이때 뭘 하냐면 야곱이 죽었다고 야곱의 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염소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혹시 요셉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지어 입힌 색동옷이거든요. 그 거기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염소 새끼로 속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의 피로 야곱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잊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거짓말이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인간의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그 거짓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너 거짓말하면 내가 그거 쓸게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인간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인간의 악함과 그 악함으로 벌어진 상황을 이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짓된 증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예수님을 비방하고요.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죽이려고 했으니 이것은 본인들이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 자체로도 신성모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이랑 제사장 무리들은 참으로 신성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 거짓말이 넘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셔야 하는데 인간들의 거짓말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보죠. 마태복음 2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유다에게 한 얘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사람, 인자를 죽이는 사람, 인자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그 불법으로 인자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의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야곱의 속임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버리시거나 돌이키시거나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처럼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뭐 그 속마음이야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실들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우리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이고 주님 착각하셨네요. 저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되는 일이 사실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함, 온전치 못함,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이것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베푸시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완전하다면, 성도들이 흠이 없고 능력이 많고 강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과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이단이나 천주교나 또는 정말 엉망진창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 엉망진창 가운데서도 은혜의 맛을 보면서 살도록 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엉망진창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엉망진창해도 주님 그냥 은혜 주실 거니까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엉망진창인 우리들도 돌보시는 걸 보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주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시겠습니까? 하면서 사는 거겠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심각한 범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된 교회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낭망되고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자신의 범죄로 징계와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짓는 여러분을 정당화하려는 건 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둘 수 있는 것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야곱의 거짓말은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인생 가운데 거짓말 때문에 괴로움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짓말이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범죄하여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는 바로 그날까지 결단코 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로 산다는 것에는 서로의 연약함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부족함은 서로 채워주고 연약함은 서로 힘을 보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로 사는 삶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는 범죄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주의 은혜와 성실하심을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